오늘 우리가 전도서 29번째 시간으로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넘치는 것도 너무 모자라는 것도 아니라 적당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적당하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소유할 때도 적당히 소유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다가도 거기에서 지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서 큰 패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는데 그것이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한대요. 돈이 많은 것이 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은 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 매스컴에서 재벌들, 그 2세들, 3세들이 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유회사의 이 손녀도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술과 마약과 도박과 그런 것들에 쪼들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봐요. 그걸 보면 오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물이 해가 되도록 소유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항공사 이 2세가 무슨 갑질을 해서 무슨 회항을 하고 그런 걸 보면 돈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참 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니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경우를 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닌데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죠. 그 수단을 가지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들을 잘 해보겠다고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이 네이클로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를 막 찾죠. 그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널려있는 세이클로바를 막 짓밟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이클로바와 네이클로바 꽃말을 보니까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행운 하나를 찾겠다고 주변에 널려있는 이 행복들을 다 짓밟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오늘 이 모습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수많은 일상의 행복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행운 하나 붙잡아 보겠다고 여기저기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죠. 나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나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짓밟아버리고 돈을 쫓았는데 돈도 남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죽으라고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재물을 소유하겠다고 그것을 쫓아갔는데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아들을 낳아도 그 손에 아무것도 쥐어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건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목적 삼고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해가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많은 재물은 그에게 해가 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재물을 놓치지 않고 그 재물을 소유하겠다고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아니 그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재물은 죽음 후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에게는 엄청난 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이것도 불행이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죽으라고 모았는데 재난을 당해서 다 날아간다던가 아니면 다 가지고는 있는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불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알렉산더 왕이지요. 그 알렉산더 왕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죽은 것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요. 열병 때문에 한 열흘 고생하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죠. 한 제국을 잃은 왕인데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 때문에 10일 만에 죽어요. 그때 그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관을 뚫어서 내 두 손을 밖에 내놔라. 그 말은 뭐예요? 한 제국을 잃은 왕이지만 내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14절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6장에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큰 불행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있는 게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앞에는 두 번 다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있는 게 하나 있대요. 그래도 참 절망 중에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있다고 말하는 게 뭐 세 가지가 뭐예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라고 돈을 벌겠다고 다 깨트려버리고 가정도 깨트려버리고 건강도 깨트려버리고 믿음도 깨트려버리고 돈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내 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분명히 뭔가를 잡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거래요. 호세아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라는 표현을 쓰세요. 바람을 먹고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남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바람을 많이 먹고 많이 잡아보겠다고 평생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남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 죽도록 애를 써 돈을 버느라고 수고했는데 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죽어라고 돈을 벌고 나이 늙어서는 죽어라고 돈 버느라고 병 걸린 걸 치료하느라고 돈을 쓴다고. 그러면 돈을 벌었던 걸 병 걸려서 그 치료하느라고 돈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분노밖에 안 남아요.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병 고치고 나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하면서 뭘 봤냐면 요즘 하도 서울 아파트 그러길래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 시세가 평균적으로 12억 4천이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서울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조사해서 평균 낸 게 12억 4천이고 저 강남 쪽, 서초 쪽, 송파 쪽은 평균 30평이 3, 40억이래요. 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살면서 평생 일하면 3, 40억 벌겠죠? 죽어도 못 봅니다. 버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월세방부터 해서 죽어라고 애를 쓰며 삽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애를 쓰며 사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병과 분노밖에 남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구나. 지방 가면 살 수 있어요. 서울에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못 산다고 헬조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막 불평합니다. 비현실적인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도시 수도에는 항상 그렇게 비싸고 사람들이 몰리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살아봐야 남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리로 몰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 가서 뭘 하나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잡아보려고 잡았는데 뭘 잡았다고요? 바람을 잡아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근심과 질병밖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 죄로부터, 그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남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일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해가 되도록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과유불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아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